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시죠? 삼위적으로 계시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꼭 삼위적으로 계시하는데 하나님이 계시하고 그 다음 아들이 계시하고 그 다음에 영이 계시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배운 모든 주제를요, 여러분이 접근할 때 삼위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 누구와 싸우라고 그랬죠? 사탄과 싸우라고 했죠? 그러면 사탄에 대한 삼위 하나님의 경륜, 삼위 하나님이 사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도 이제 삼위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진리가 명확히 드러나면서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완벽하게 깨트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율법에 대해서도 삼위적으로 접근하라고 그랬죠. 누구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 그거 어디서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받았죠. 하나님의 율법 이스라엘에게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율법. 마음까지 판단하는 완벽한 법을 주셨어요. 그것을 실제로 이루게 하는 법이 누구 법? 영의 법이요. 영이 이루시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 그리고 영의 법이에요. 오늘 사단과의 싸움에서 그래요. 하나님은 사단을 어땠다? 하나님은 사단을 어땠다? 하나님은 사단을 어떻게 했다? 내쫓았다. 어디서? 천국에서 쫓았어. 천국에서. 이미 하나님은 사단을 심판을 하셨어요. 그 심판이 뭐냐? 너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사단과 악한 영들은 이 우주와 이 대기권과 인간들 속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과 악한 영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사단은 이미 뭐 한 거예요?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하나님은 사단을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어쨌다? 이겼다야, 이겼다. 원수인 사단을 이겼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성령은 사단을 뭐라 그래요? 성령은 사단을 이기게 하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은 누가 이겨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겨야만 사단이 불못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불못으로 못 들어가요.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단을 내쫓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겼기 때문에 모든 전쟁은 끝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전쟁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은 사단을 천국에서 쫓아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를 만드셨죠? 하나님을, 사단을 하나님 나라에 쫓아내면서 만든 곳이 있어요. 뭐요? 지옥불이에요.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음부를 말하는, 그거 인간이 가는 감옥이고, 지옥불은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가는 종합적인 감옥이에요. 종말적인 감옥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지옥불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인간을 협박하는데 그 사람은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때문에 지옥불을 만든 게 아니에요. 천사장과 천사들이 반역을 하니까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내쫓으면서 그들이 들어갈 영원한 깜방인 지옥불을 만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11절이에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인간 타락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면서 그들이 들어갈 영원한 지옥불을 이미 마련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사단과 악한 영을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이 천국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숨어버린 거야? 공중에 자리 잡고 있는데 어디로 숨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 뒤로 숨은 거예요. 이게 진짜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 인간은 누구를 따라 지음받았다? 그리스도를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리스도가 만물의 통치자고 우리는 공동의 통치자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를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근데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연후에 이 땅에 인간이 만들어진 걸 보고 인간을 꼬셔가지고 인간 뒤로 숨어버린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사단을, 그리고 사단의 부하들 다 잡아서 지옥불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과 악한 영을 지옥불에 집어넣으면 누구도 같이 집어넣어야 돼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간도 다 이유 없이 지옥불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테러범이 인질범을 여러분 가지고 한마디로 협박을 할 때 특공대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싸워요. 그거는 뭐냐면 테러범이 무서워서 못 싸우는 게 아니라 테러범을 공격한 순간 테러범이 인질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특공대가 어때요? 계속해서 대치를 하면서 테러범하고 협상을 하잖아요. 음식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기자들이 가서 인터뷰도 하고, 자꾸 하다 보면 테러범이 어쩌죠? 에? 시간도 가다 보면 긴장이 딱 풀려가지고 틈을 딱 보이는 순간 인질범하고 테러범이 격리가 돼요. 그 순간 그냥 가서 테러범을 제압해서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지금 영적으로 테러범은 누구요? 사단이요. 인질로 잡혀본 그 인질범은 누구요? 인간이요, 인간. 그래서 그 인간을 자기가 인질로 잡은 최초의 사건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하와가 못 모르고 인질로 잡혀버린 거예요. 거짓말에 속아가고 죄를 져서. 근데 썩을 놈은 아담도 같이 그냥 선악과를 싸먹어서 같이 그에 공모를 해가지고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뭐겠어요? 말하자면 테러범인 사단과 인질범인 인간 사이를 뭐 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데 어떻게 분리시키죠? 어떻게? 야, 나와. 분리돼. 분리가 안 된다니까? 그 사람 안에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분리돼? 어떻게 분리를 시키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던져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어때요?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 복음을 덥석 물어버리면 어때요? 이제 성령이 들어가가지고 이 인질범인 사단과 그 테러범인 사단과 인질범 사이에 간격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그 영혼을 데리고 나와버려요. 끝나요. 아멘?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을 사단의 손아귀에서 어떻게 끄집어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어떤 인간들이 있겠어요? 예, 나는 테러범이 좋아. 테러범과 운명을 같이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에게 달려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 복음을 거부하고 이 테러범하고 완전히 밀착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쩌시죠? 테러범을 지옥불에 집어넣을 때 그 사람도 같이 집어넣어요. 이해 갑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덥석 끌어안고 성령의 인도로 이 테러범의 소굴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영생이고, 빠져나오지 않고 나는 테러범이 좋아, 그럼 나는 여기 살 거야 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거부한 사람이 미워해서 지옥불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누구를 집어넣으니까? 테러범인 사단을 집어넣으니까 사단 휘하에 있는 인간도 어쩔 수 없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의 진리가 그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냐? 인간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골 때리게 만들려고 해가지고
인간을 그렇게 괴롭히냐? 아니에요. 사단이 인간을 괴롭힌 거예요. 아멘입니까? 꼬셔가지고 인간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마지막은 뭐다? 지구상엔 인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 어떤 사람?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믿고 순종하는 사람.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마지막 끝장을 내려면 뭐가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가 아니에요. 모두에게 예수의 소식을 전해준다예요. 전해주면 두 쪽으로 쫙 나눠지는 거야.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인류가 구원받는 길은 그뿐이 없겠구나 하고 회개하고 찰싹 엉거붙은 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거고 하나님 쪽으로 오는 거고, 나는 이 세상이 좋아, 돈이 좋아, 명예가 좋아, 쾌락이 좋아, 나는 쉬는 게 좋아, 나는 내 멋대로 사는 게 좋아, 섹스가 좋아, 권력이 좋아, 나는 우상이 좋아. 그 사람은 사단 편에 딱 엉거붙었다가 같이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는 딱 두 가지뿐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따를 건가? 사단. 또 누구를 따를 건가? 하나님 둘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쩌죠? 하나님을 따르고 사단도 같이 따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사단을 같이 따른 사람은 어디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같이 사단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이야기했죠. 양약하고 독약하고 같이 있으면 그거 독약이야, 양약이야? 독약이에요, 여러분. 독약만 있어도 독약이고 양약과 독약이 있어도 독약이에요, 여러분. 양약만 있어야 양약이에요. 무슨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세요.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같이 섬기면 여러분 사단한테 끌려간다니까? 단호히 여러분이 그걸 거부하셔야 돼요. 거부하면 성령이 도와줘가지고 사단을 쫓아내요. 아멘? 우리는 사단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나는 사단을 싫어합니다. 나는 육신을 싫어합니다. 나는 악을 싫어합니다. 나는 지옥을 싫어합니다. 의사표명을 해야 돼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예요. 그 다음에 쫓아내는 것은 성령이 하세요. 성령이 역사를 하면 천사들이 와서 딱 물고 가요. 끌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천사들이 딱 한마디, 정확히 말하면 천군이 끌고 가고 천사가 우리를 호위해요. 이게 성경의 진리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사탄을 심판을 해가지고 사단과 악한 영이 들어갈 지옥불을 준비했다니까? 영원한 지옥불을. 그런데 이놈이 누구 뒤에 숨었다고요? 인류 뒤에 숨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하게 말하면 이방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거짓 예언을 하는, 우리로 말하는 세상의 종교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정치 뒤에, 경제 뒤에, 사회 뒤에, 문화 뒤에, 교육 뒤에, 매스컴 뒤에, 스포츠 뒤에 다 숨어서 계속 인간을 장난치는 거예요. 내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서양 기독교 문명은 1945년 2차 대전이 끝남으로 끝났어요, 이미. 그런데 서구 기독교가 회개할 줄은 모르는 거야. 결국은 2001년에 동성이 합법화됨으로써 이제 기독교 국가로서는 끝났어요. 근데 이번은 어때요? 기독교의 그 복음의 교회마저도 끝난 거예요. 파리 올림픽이 LGBT 올림픽이잖아. 근데 여러분 그걸 놓고 서구라파 교회가 난리친 거 뉴스에 봤어요? 안 봤어요? 다른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나 남미라든지 이 북미 교회가 난리를 친 거지. 이제 서구 기독교와 서구 교회는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 촛대를 한국과 한국 교회로 옮기신 건 명확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 끝나야 주님 오세요. 누가 없어져야 된다고 그랬지 아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 복음을 듣고 하나님 쪽으로 와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두 쪽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얘들은 지옥불에 집어넣고 얘들은 새
새 예루살렘에 집어넣죠.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하러 오셨다고? 하나님은 사탄을 심판해 버렸다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뭐하러 온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 하나님은 천국에서 사단을 쫓아서 우주로 이 대기권으로 인간 세계로 쫓아버렸어. 그러니까 사단이 인간을 꼬셔가지고 인간을 범죄한 다음에 인간 속에 숨어 있어.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왔겠냐고? 두 번째, 인간과 사단을 분리하러 온 거예요. 이게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 안에 누구를 쫓아내러? 사단을 쫓아내러 왔다니까. 인간 안에 있는 사단을 쫓아내러, 인간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러, 인간 안에 있는 악령을 쫓아내러.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뭐를 쫓았다? 사단을 쫓고 귀신을 쫓는 일이 예수님의 임무 중에 하나야.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 안에 뭐를 집어넣었다? 복음, 말씀을 집어넣고 한쪽에는 사단을 쫓고, 그리고 이제 증인이 되라고 병을 낫게 하고. 아멘?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천국이라고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을 3대 사역인데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천국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말씀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라고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구약성을 가르치면서 니들 안에 있는 귀신은 내가 쫓아줄게 하고 쫓아낸 거야.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인간 안에 있는 사단을 쫓으러 오신 거야. 인간 안에 있는 사단을 쫓는데 예수님이 승리하셨어. 왜냐? 인간 안에 사단이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뭐 때문에 인간 안에 들어갈 수 있냐고, 사단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죄진 인간 안에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주 심하면 귀신 들린 거고, 나쁘면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야.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거짓 예언하게 되고 부모에 불효하고 음란한 짓 하고 살인하고 남 때리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탐심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게 전부 사단이 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단이 시킨 것이 죄를 져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사단으로부터 해방시키려면 첫째 죄값을 치러서 사람의 저주로부터 끄집어내야 되니까 당신 죄값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인간에게. 죄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들어가 있고, 삶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협박하는 무기가 뭐예요? 협박하는 무기. 죽음이에요, 죽음. 사람이 죽음이라면 오금을 못 들어. 뭔 일을 하다가도 죽을 것 같다 하면 공포에 사로잡혀. 그래서 여러분, 사람 죄지면 뭐요? 가장 심한 벌이 사형이잖아. 이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무기가 이 죽음이거든. 그 죽음을 깨뜨렸어. 어떻게 하면 깨뜨린 거야? 예수님 깨뜨려버렸어. 뭐요? 부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깨뜨렸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딱 믿으면 뭐가 씻어져? 죄가 씻어져. 그 다음 예수님이 죄를 씻은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뭐를 줘? 죽음을 이기는 뭐를 주냐고? 영생, 생수를 준다고. 그러니까 사단이 죄 가지고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제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영생을 우리 안에 준다고. 아멘? 그러면 이제 사단과 우리 관계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를 씻고 우리 안에 그 영이 와서 생수를 줌으로 이제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므로 죽이려면 죽어. 나 이게 순교해서 천국 갈 거야. 그 고난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안에 부활의 영이 있어. 까짓거 죽게 아니면 더 하겠어? 까무러치겠어?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생기는 거야. 예수의 십자가의 증인이 생기는 거고, 그런 사람을 사단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뭐예요? 해방이 됐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겠어? 이제 또 내가 예수의 피로 죄산 받았어. 이제 죄에서 해방됐고 내 안에 부활의 영이 들어오므로 죽음의 공포에서 내가 해방됐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 다음에 주님이 나에게 너 뭐 하라고 그러겠어? 너도 지금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인간을 해방해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저 사람 안에 있는 사단을 쫓는 일을 하는 거야. 그게 복음 전파야. 아멘. 그 사람 안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어야 돼. 오케이? 그러면 그 사람도 해방을 받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부를 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자기가 거부했기 때문에 그거는 사단과 더불어 지옥불로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얘들한테 엄마 아빠가 사정할 필요가 없어요. 너 이게 순종 안 하면 너 지옥불 가는 거야. 그거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 필요 없어. 너 지옥 갈 거면 지옥 가. 계속 그 이야기 하셔야 돼요. 근데 순종하면 너는 천국 가는 거야. 영원한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길을 가는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복음을 살살살 다르게 가지고 예를 들면 아이들을 더 육신적으로 만드는 거야. 그렇다니까 애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으면요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한다니까 애들이라고. 그러나 온유하게 하셔야 돼요. 율법적으로면 애들이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가요. 니네 엄마 아빠 봐라. 쌍심 지키고 니 밤날 미워하고 밤날 야단치지. 그래가지고 마귀가 가는데 온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이라면 선한 편, 영적인 편, 하나님 편, 진리 편에 서게 돼 있어요. 주님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을 짓밟아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짓밟아버린 발밑에. 그런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사단한테 늘 속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생명도 들어가 있고 죄도 사함받았는데 늘 넘어졌다 이래서는 그런 사람을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의인이라고 그래.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 의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성령 안에서 사단을 우리 발 앞에 굴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일찍이 예언적으로 그런 표현을 썼어. 왜냐하면 그런 말이 없으면 사람들이 무슨 사단을 굴복시키냐, 예수를 믿고 천국 가면 됐지, 그러질 않아요.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발등상 되게 한다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거예요. 사단이 우리 발 앞에 굴복할 때 사단이 주님의 발등상에 굴복하는 것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땅에 있잖아. 근데 내가 사단을 짓밟을 때 사단이 주님의 발등상에 굴복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보호자는 하늘에 계시고 발등상은 땅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사단을 발등상 되도록 굴복시키는 사람을 원하세요. 그런 사람이 출현해야지 아시아가 복음화돼요. 그런 사람이 출현해야지 세계 복음화가 완성돼요. 꼴은 실은 세계 복음화가 완성돼서 14만 4천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역설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쭉쭉 등장하면서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고 마지막 14만 4천 숫자가 딱 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 역사는 실은 누구의 역사예요? 성도들의 역사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의 역사고 마지막 휴가하는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들이 사단과 싸워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니까 사단의 권세가 깨지니까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한국이 왜 이렇게 복음화된 이유를 아세요? 조선시대 수만 명의 가톨릭 신자들이 순교를 했어요. 일제시대에 많은 개신교인들이 순교를 했어요. 또 6.25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공산당에 순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이 땅을 복음화시킨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땠어요? 지난 7, 80년대에 한국교회가 부흥한다면서 한국교회가 사단의 싸움에서 거꾸로 당해버린 거야.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음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꾸로 사단의 하수인노를 해버리니까 이 나라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코리아 교회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순교는 못할지언정 여러분이 삶 속에 사단을 완전히 발등상 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개인의 삶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자가 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건 내가 만든 교리 아니라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일하게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의 기도다? 성도의 기도예요. 믿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셔서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건강도 다 줘요. 근데 계시록에서 그거는 기도가 올라간다는 표현을 안 써요. 그냥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하니까. 근데 성도의 기도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구속사를 전진시킨 걸 말해요. 역사를 한 단계 점프를 시킨 걸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응답받는 것과 주님이 정말 영적인 단계에서 기도를 들으신 건 달라요.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 땅에 지진과 내성과 번개와 이 모든 것들로 응답하셨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속사회를 한 단계 점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개혁이 되면서 그야말로 교회가 한 단계 전진하면서 세계 선교가 새로운 차원으로 정진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돼야 돼. 그리고 성도의 기도가 한국 역사를 뜯어고쳐요. 아멘.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문재인 치하에서 2019년이죠. 6월 10일 달 정광훈 목사가 계시를 받고 나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청와대에서 기도한 거 기억나세요? 기도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문재인 정권은 재집권 불가능할 것이다. 저 확신했어요. 비록 우리가 힘은 없고 무식하고 별볼일 없어도 저들의 눈물을 하나님 들으시고 꼭 하실 거다. 그거 하신 거예요. 근데 어때요?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배불러졌어. 다 된 것처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울고 김건희 여사도 오만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반전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4.20 총선에서 참패를 하게 하고 겸손하게 한다면 어때요? 이제 후반전이야. 이재명과 이 민주공산주의자를 하나님 때리고 있어. 보세요. 앞으로 안 때릴 건가? 때리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한국교회를 깨우고 한국을 깨우세요. 보세요. 여러분, 미중 전쟁이 터지고 그 다음에 팬데믹 터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는데 지금 한국의 위상이 내려갔어요?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국의 국내적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문제고 국민의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적으로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한국 문제도 해결이 돼요. 해결돼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역동적인 문제인가 때가 되면 해결돼요. 하나님 교회가 정신 차리고 국민이 깨면 해결돼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를 해결하려고요? 뭐를 해결하러? 인간 안에 있는 사단을 쫓아내려고. 아멘.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지구상에 있는 사단을 완전히 지옥불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4만 4천의 숫자가 차야 돼요. 순교자들의 숫자가 차야 돼요. 그들의 숫자가 찰 때 주님이 지상재림에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다 이제 불 속에 집어넣어버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마지막 사단을 불구덩이로 집어넣고 그리고 악한 영들을 지구로부터 하늘로부터 땅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길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째요?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이 땅에 육신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천국만 가면 된다고는 아주 이기적인 생각하는 거야. 고도의 사단의 전략에 속은 거야. 사단이 그래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게 된 거 어쩔 수 없이 내가 증거 인정해. 그러나 니들 육신적으로 살아. 세상적으로 살아. 인간적으로 살아. 왜? 우리든 니들 뒤에 숨어서 누를랄라 해. 그거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을 완전히 발등상되게 하는 그 14만 4천이 출현해야만 이제 사단이 발등상돼 가지고 갈 데가 없고 지옥불을 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아멘입니까? 그래야지 종말이 온다니까요. 이게 사단이 그를 정말 악랄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14만 4천을 교리적으로 타락시키고 한 이단 신천지가 한국에서 나오는 거야. 왜 다른 나라가 아니고 왜 한국에서 나오냐고. 신천지 14만 4천. 안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코리아 교회가 14만 4천의 진리를 풀려고 작정하니까 사단이 알고 미리서 와서 신천지가 14만 4천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교회 사람들한테 아예 어때요? 14만 4천을 하면 지겹도록 역선전을 시켜놓은 거라니까. 근데요, 이걸 역용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14만 4천에 대해서 아예 학을 뗐으면 거꾸로 14만 4천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리를 밝히게 되면 적어도 천국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전하는 14만 4천의 비밀에 대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거기에 합류할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존의 한국 교회는 14만 4천 이야기하는 신천지 때문에 지금 그야말로 골머리를 쌌는데 우리 편에서는 어때요? 노이즈 마케팅을 해놓는 거야. 어지간한 목사님들을 보고 평신도들은 14만 4천 다 알아요. 신천지 이단이란 거. 그런데 이제 14만 4천이 뭐란 걸 명확하게 가르쳐 주게 되면 사람들이 세상 말로 말하면 뭐예요? 환장을 해가지고 그걸 보면 14만 4천이 도대체 뭐야? 그날이 이제 눈앞에 왔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 여러분이 누가 돼야 돼? 14만 4천인 성도가 되어가지고 사단을 뭐 해야 된다고? 발등상되게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발밑에 굴복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14만 4천 교리를 전하고 다니다가 여러분 지옥불에 가는 수가 있다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꼬셔가지고 여러분을 타락시켜가지고 여러분을 지옥불에 집어넣으려고 바락 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날까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랬어요. 너 14만 4천 진리 전하고 다니다가 너가 나중에 마귀한테 꼬임받아가지고 네가 14만 4천을 살면서 탈락해가지고 지옥불 가면 어쩔래? 너부터가 성도가 되라. 확실하게 너부터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라. 그래야 이날까지 내가 순종한 거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14만 4천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첫째 부활에 대해서 정말 천년왕국에 열심히 전했어. 마지막 내가 지옥불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거 완전히 어떻게 보면 손해만 장사한 거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래. 너가 성도가 되고 너가 첫째 부활해야 되고 너가 거룩한 자가 되고 너가 이게 사단과 싸워서 굴복시키는 자가 돼야 되지. 다른 사람이었자면 뭔 소용이 있냐. 옆에서 신목사님이 그거 엄청 이게 놔주었어. 당신이 첫째 부활만 하면 남는 장사야. 다른 건 못해도 당신이 첫째 부활하면 당신은 좋겠다. 근데 이제 여러분도 똑같더라고. 목사님만 첫째 부활하면 우리도 따라서 첫째 부활 가지 않냐고. 그러지 않다니까.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셔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첫째 부활에 소망을 가진 가치관을 세우셔야 돼. 아멘?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증조가 뭐겠어요? 성도가 되는 비결. 사단의 모든 참수를 여러분이 다 이겨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는 모든 시험을 여러분이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영적인, 직접적인 공격도 다 방어를 해야 돼요. 이해 갑니까?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 물질적인 환경을 통해서 오는 거, 여러분 마음 안에 일어난 모든 걸 이겨내셔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겠어요? 누가 가르쳐준 거 없이 혼자 독고다이로 이걸 하다 보니까 오래 걸렸어.
이제 여러분을 내가 도와주려고 그래. 그러나 원칙은 하나 있어요. 모든 사단의 참소를 다 이겨내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간접적인 여러분 참소든 직접적인 참소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코리아 교회 여기 있는 분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전국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간증하기 바쁘다니까? 간증하기 바빠요. 어떤 사람 비행기 타고 해외까지 갈 거야. 나는 오라기도 안 갈 거야. 왜? 갔다 오면 일주일 다 날리는데 나 책 써야지. 아니 정말이야 이거는. 저자는 한국에 있고 이제 저자에 배운 제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가르쳐야 된다니까. 그때 여러분이 일선에 나서 일을 해야 돼. 아멘?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성도 이야기 해놓고 성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고. 여러분 14만 4천 해놓고 여러분 14만 4천에 탈락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가 되셔야 돼. 아멘? 여러분이 신령한 자가 되고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사단을 이기는 사람이 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 훈련을 이렇게 시키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지금까지는 고영성 목사님 혼자 사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 우리는 쫄쫄 따라가면 했는데 이제는 내가 사단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내가 성도가 되고 첫째 부활이 되고 신령한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합시다.